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저도 고민이 되고 내가 사는 게 맞나 항상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남편과 혹은 아내와 지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이 사랑은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해도요, 나는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규범 안에 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법이나 상식이나 철학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된 모든 지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식은요, 옳은 지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옳은 지식. 세상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죠. 틀린 것이 있고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옳은 지식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옳은 지식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은 때로는 내가 옳은 지식을 행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옳은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규칙대로만 행한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 법대로만 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를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물론 법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요, 규칙이 없으면 신호등도 그냥 막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해도 그것이 누가 규범 법대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또 벌금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정말 혼란해지겠죠. 그래서 법대로 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요, 정해진 규칙들이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을 좀 엄하게 키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혼나 라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약속대로 손님이 있든 혹은 기분 좋은 일이 있든 아이들이 아프든 상관없이 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규칙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법대로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대로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자녀에게 이야기한 그 법대로만 키우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도요,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못 본 척 해주고요, 봐주고요. 저희만 해도 엘리미는 우주는 굉장히 하지 말라면 안 하는 타입의 아이인데, 또 엘리미는 하지마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하는 타입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주한테 하지마 해서 하면 혼내겠죠. 근데 엘리미는 하지마 하면 무조건 하기 때문에, 공감하시죠? 무조건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할 때는 봐줘야지. 안 그러면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관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주눅들고 힘든 아이가 되겠죠. 법이 좋은 거지만 그 법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순리대로 쓰여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벌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겠죠. 저만 봐도,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10대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기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엑셀에다가 쭉 기록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 죄를 졌고, 언제 내가 기억나는 어떤 나쁜 짓을 했고, 또 언제 내가 참 잘했던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만져주신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쭉 들어볼 때 살아남기 힘들어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그렇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요.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골든골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골 뭡니까? 친선 경기에서만 하는 건데요. 한쪽에서 너무 경기를 잘하고 한쪽에 너무 못했어. 3대 0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로 이제 아는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 골든골 합시다 하고 이제 마지막 골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하고 하하 웃고 이제 마지막 경기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점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희망 없고 상식과 지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요, 막판 뒤집기 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시며 철학이나 어떤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시죠. 그것은 또한 무엇을 넘어서는 사랑입니까? 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에게 다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아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뭔가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 포인트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는 것,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권력이었으며 명예였으며 존중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하고 지식인들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고 있네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훼손하면, 사랑을 다치게 하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요, 왜 저러지? 우리 집사님 왜 저럴까? 우리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아이를 케어할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분명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듯이 용서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품어주기도 하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용서하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약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누가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때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지식을 따르는 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자, 마땅히 알 것, 사랑을 알지 못하여 원칙으로만 행하는 자는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칙주의자, 주의란 말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요, 옳은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것, 물론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겠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판단력을 통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일은 맞아요. 하지만 그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일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8장, 9장, 10장 말씀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미의 여신, 뭡니까? 아프로디테, 이걸 많이 들어보죠. 아폴로, 태양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몇 개나 있었냐면 12개가 있었어요. 그 12개가 저희 같은 교회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이 12개, 작은 신전들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우상 숭배한 이후에 드려진 고기, 그렇죠?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팔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시장에 가서, 우리도 터미니 시장 있지 않습니까? 터미니 시장 가면 고기를 살 수 있죠? 근데 그 고기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고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이 다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갈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뭘 합니까? 당파를 지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이슈였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무 깎아놓은 거, 돌로 깎아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도 나무로, 돌로 깎아놓은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그들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상도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고요, 그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너희 양심에 맡겨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장 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를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좋지 않은 문화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냥 뭘 할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이렇게 워킹 스트릿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워킹 스트릿의 입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었어. 근데 워킹 스트릿이라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음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초신자 혹은 지나가던 성도가 그것을 보고 저기 왜 집사님이 저기 왜 목사님이 서 있을까? 뭘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무엇이 돼요? 시험이 들게 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확인도 안 됐지만, 그렇죠? 혹은 그들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담력을 얻어 자신도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치민에서는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저도 이제 받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마사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여기 이발소라는 것도 있죠. 귀를 청소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해요. 베트남 귀 파주는 이발소 뭐 이런 거, 마사지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물론 테페 마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마사지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앞에 근처에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가거나 그렇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요, 안 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보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마사지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몸이 안 좋으면 마사지 받을 수 있죠. 병원에서 받으나 거기 가서 받으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앞에 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저기 지금 수생명교회 목사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죄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설명이 나오죠.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올바른 신앙과 지식을 따라 행하면 괜찮다. 하지만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상태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 대부분 다 있잖아요. 괜찮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담력을 얻거나 양심에 뭔가 시험이 들 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도중에 신녀라고 불리는 우리 몸파는 여성들이 있었죠. 신전 안에는 항상 그들과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습니까? 저 신앙이 좋은 저분도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그런 판단들이 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초신자들,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5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마라.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자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괜찮다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옳은 행동 있잖아요. 옳은 지식을 따라 행동한 옳은 행동이요, 믿음이 약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김 집사님, 그렇게 일 처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직장 생활 안 해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가장 베스트잖아. 그지? 박 권사님, 이건 너무 오래된 방법이야. 누가 요즘 이런 방식으로 일하나? 이 책 읽어봤어? 하면 이 책 읽어봐. 내가 한번 사줄게. 라고 하면서 젠틀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장로님, 집사님, 예,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요즘에 그런 책이 있군요. 제가 요즘에 책을 안 읽어서 너무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하하하. 이렇게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세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지금 자기가 뭐라고? 뭐 전공자야? 이 분야에 뭐 잘 알아? 내가 공부를 해서 동안에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우리에게 옳은 생각이 있고 옳은 방법이나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지적을 해주거나 무언가 알려주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말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느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배려가 있어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무지한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자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남으로서 자기 형제들을, 그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자신의 그 약함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끌고 그들을 3년 넘게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저만 봐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좋은, 더 옳은, 더 명쾌한 방법보다요, 성도님의 작은 헌신에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우리 자녀들도요,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인정해야 되는 단체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배려하게 되고요, 또 인정하게 되고요, 존중하게 됩니다. 나와 달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보다 수준이 떨어져도요, 나보다 지식이 부족해도요,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당지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 사람 없으면 나 교회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은 구분할 줄 아는데요, 사랑할 줄은 몰라요. 똑똑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요,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판결자, 심판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그곳에요, 우리가 사는 그곳에 사랑이 말라버리면요, 어두움,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과 아픔이 몰려오게 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무엇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 무엇이 어떻게 행복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뒷부분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옳다고 행한 그 행동 때문에 멸망한 한 영혼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바꾼 그 사람을 네가 실족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통해서요, 내가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틀린 거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요, 내가 이걸 먹을지라도 인내해 보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정말 여러분 어려우시죠?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내 삶,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족쇄가 되는 것 같고, 너 예수님 믿는다며? 직장 생활할 때 그러면서 저를 이용했던 직장 상사들,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느끼고 버티다가 나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후회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름으로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 형제를 멸망으로 밀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댔던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죠.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못 박듯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지식의 오름을 따라 행한 그 행동은, 내가 행한, 누가 봐도 옳은 그 행동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냐 그르냐를 따지고 뭐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에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딥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예요? 주먹을 치다, 채찍질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에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때리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요? 옳은 기준으로 그들을 때리는 거죠. 미성숙한 자들은요, 작은 타격에도 쉽게 죽어나가요. 쉽게 쓰러지고요, 쉽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오름은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3주째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자, 삶의 섹션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나?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연관이 없을지라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옳음과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다. 나의 제약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낙심한다면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두 가지 결론을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요? 13절에 말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 나는 차라리 채식주의자가 될래. 내 건강이 그것 때문에 나빠지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든, 내가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못 먹게 되든,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울 목사님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상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당파짓고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지금 다른 당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정리하는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요. 목사님이 부족한 게 없을까요? 저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저를 보시면서 부족한 게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성도들끼리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일하면 되죠. 보듬어주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조세 생명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